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본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발신자, 수신자를 얘기하고 인사 및 감사, 기도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바울의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즉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인 동시에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약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강하심,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격을 규정한다고 했죠. 그런 서론이 끝난 뒤에 바로 나온 첫 번째 본론이 뭐냐면,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가기로 한 2번째 방문을 취소 내지는 연기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 의구심, 공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았다면 일정 변경된 것 정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오늘 다룰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빌미가 됐어요. 바울을 공격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됐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두를 끝내고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심각하게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지난주 했던 뒷부분에 그 눈물의 편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근심 가운데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2번째 방문을 하는 대신 방문을 하지 않고 편지를 썼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나 바울에게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난 드릴 걸 또 감수하면서 계획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취소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분명히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라, 또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으니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오늘 다룰 2장 5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이어서 다루는 거예요. 우선 개략적인 관찰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용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오늘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게 뭔지를, 이게 좀 공적인 거거든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선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죠.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라면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죠?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시죠?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랑인데, 그게 이제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내어주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삶을 통해 섬기고 죽음을 통해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기뻐하는 게 사랑인데, 기뻐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섬기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행위고, 또 하나는 그 대상,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죠? 자, 오늘 그 중에 하나, 용서에 대해서 하는데 좀 공적인 겁니다. 자, 뒤에 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3번은 밑줄 모양이 약간 다르죠?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고린도 후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번역의 아쉬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군데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쉽거나 잘못되었거나. 자, 2번을 보십시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단어입니다. 이 마땅하도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어색하죠, 그죠? 아, 이런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해. 그러니까 용서하고 위로해. 이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의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원어를 안 봐도 다른 모든 역본들은 마땅하다로 돼 있지 않고요, 충분하다로 돼 있어요. 심지어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 전에가 개역 성경이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보시던 거. 개역 성경조차도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가 찾아본 10몇 개 성경 중에서는 개역 개정만 마땅하다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조카도다, 충분하도다. 영어로는 sufficient 아니면 enough. 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히카노스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죠? 다시 제가 그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면 자연스럽죠? 네. 모든 역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 개정 말고는. 그러니까 원래 히카노스가 충분한, 넉넉한, 그리고 적당한도 있어요. 원어 사전에 보면. 근데 여기는 적당한보다 충분한, 넉넉한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게 이제 왜 또 이상하냐면 5절부터 쭉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
단수예요. 6절에도 이러한 사람, 단수죠. 7절에도 그가, 단수예요. 계속 어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근데 8절에 와서는 갑자기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갑자기 복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이제 약간 혼란에 빠지면서 그러면 주된 주동자, 범죄의 주동자가 한 사람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 건가? 그래서 처음엔 단수로 하다가 나중에 복수로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역본들을 참고하면 개역 성경 계열만 빼고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영어는 다 단수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이쪽만 그를 또는 그들에게 또는 저희에게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최근에 번역된 것들 다 그라고 돼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우토니에, 아우토스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이것도 지금 번역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로잡으면 8절까지 단수가 돼서요. 결국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범죄한 한 형제, 남성이니까, 남성 단수니까 범죄한 한 형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관찰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징계 또는 치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는 근심 또는 고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강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의 배경이 어떤 형제의 죄 문제였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6절에 보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7절에도 용서하라. 죄를 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본문과 이어지는 게 고린도후서 7장인데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9절, 10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회개. 너희가 이 근심을 거쳐 회개에 이르렀다. 회개는 또 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 뒷부분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받고 그 범죄한 형제를 철저하게 징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가 나와요. 역시 단수로 어떤 범죄한 형제가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벌을 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는 계획 중에서 아마도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형제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 방문이. 그래서 2번째 방문을 연기한 거예요.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다시 나가기 전에 그 범죄한 형제 문제를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어떤 죄 문제일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 문맥이나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5절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울 자신을 연결시켜요. 5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심하게 한 자, 고통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자, 아예 이 죄의 내용이 바울과 전혀 관계없는 거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바울이 여기다 굳이 앞에다가 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꼭 나만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그 죄가 바울을 힘들게 한, 바울이 바로 그 범죄의 피해자, 그 범죄로 인해서 1차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어떤 형제가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했든지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든지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고통스러웠고 교회도 뭐야 이거 저 형제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사도한테 저렇게 하면서 교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자, 5절이 약간 그걸 암시하는데 10절도 비슷해요. 10절도 잘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여기도 지금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바울을 끼어들이죠.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한다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면 바울이 그 범죄의 피해 당사자일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폭행 내지는 사기가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폭행하거나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해야 되고 교회의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가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고 치리를 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 교회가 그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또 누가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이 형제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형제가 용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직접 위해를 가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용서했으니까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해를 준 직접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 꼭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5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근데 그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거다라고 한 것이나 10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주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격한, 어떤 사람, 어떤 주석가는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의 불을 폭행한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바울을 공격하거나 공개적으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대신 그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 7장에서도 봤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6절에 아까 우리가 번역을 교정한 뒤에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충분하게 벌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범죄한 형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가 치리한 상태예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었어요, 바울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피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그 형제를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디도가 와서 전해줬어요. 7장에 보면 그 상태에서 바울이 그 후속 조치로 다시 한번 이제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치리의 원리와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대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봐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6절에 충분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그 사람은 6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예요. 우리 이걸 잘 봐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7절에 나와요.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징계만 엄중하게 하고 용서와 위로가 없으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헬라어로 많은 근심에 삼킬까 두려워합니다. 범죄한 형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에 빠질까. 그러니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이건 이제 바울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10절에 나도 용서하겠다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자, 범죄한 형제를 용서한 이유가 세 가지로 제시됐어요. 충분한 징계를, 공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징계를 받고 회개한 그 형제가 계속해서 용서와 위로가 없이 징계만 유지하고 있을 때 근심에 빠져서 치리의 본래 의도인 형제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근심에 빠질까 봐, 낙심하고 오히려 실족할까 봐.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형제가 힘들게 되든지 아니면 그 형제와 함께 교회가 더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유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8절을 잘 보십시오. 8절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합니다.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이 8절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래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서 하고 심각한 죄를 범한 형제를 그냥 사랑을 나타내라, 그냥 잘 대해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8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죄를 범할 것 말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니야, 그냥 잘 해줘, 이거 아닙니다. 지금 8절이 문맥을 잘 보면 공식적인 징계를 내렸고 그 형제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 또는 사랑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공적인 겁니다. 제가 앞에 계략적인 관찰을 했듯이 징계를 내렸잖아요. 이 징계를 이제 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교회 정치 용어로 하면 해벌하라는 거예요. 해벌. 그러니까 치리할 때 어떤 벌을 주는 거, 징계를 내리는 걸 이제 시벌이라고 합니다.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벌을 주는 거 시작한다. 시벌이에요. 그걸 다 이제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그걸 해벌이라고 해요. 해벌.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7절, 8절에 나오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뭐냐면 지금 해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범죄한 형제에 대한 범죄에서 징계를 받은 그 회개한 형제에 대한 공적인 용서, 해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치리의 원리와 과정인데, 자, 우선 이게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말하는 용서, 위로의 시점이에요. 앞에서 했던 문제랑 연결해서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용서와 위로, 범죄한 형제를 위한 용서와 위로 전에 바울이 뭘 요구했냐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형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그렇으니까 징계를 받았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회개한 형제에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분명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돕고 그런 과정을 교회의 권위로 그런 절차를 말씀에 따라서 잘 밟고 그런 뒤에 그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하고 위로해야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하래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았잖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것도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인 용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상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행위로서의 용서, 공식적인 용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같은 죄인끼리 무슨 누구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내려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아니에요. 그건 우리 판단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의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의 일부만 받아들이고서 우리의 이상을 접목시켜서 에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성경은 충분히 징계를 한 뒤에 그 뒤에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즉 징계 및 회개 전까지는 요거를, 용서와 위로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죠? 아주 실제적으로. 아니, 그럼 징계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야 돼요. 하나는 예스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공적인 또는 외적인 용서는 보류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노예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은 이미 그 형제를 용서하고 있어야 돼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야 돼요. 징계를 내리고 용서와 위로를 뒤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의 우리 마음은 너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가운데 용서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이미 내 마음으로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용서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보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형제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요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분별한 이상주의에 빠지거나 원칙이 없어져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벌을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이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이 바로잡아야 될 잘못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실수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바로잡아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의 눈을 보며 분명하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따끔하게 필요하다면 혼을 내기도 해야 돼요. 매를 대거나 맴매를 하거나 아니면 벌을 세워놓거나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요걸 잘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아이가 그 벌을 잘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기 전까지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아이가 죄를 범하기 전을 대하듯이 웃으면서 대하거나 장난치거나 안아주진 않아요. 그죠? 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이렇게 막 화내, 소리 지르진 않지만 딱 엄중한 표정을 딱 지면서, 아니야,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해서 벌 받아야 돼.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가 막 매 맞기서 징징거리거나 벌받기 뗐어도 안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훈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이 몹쓸 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죠? 아이가 매 맞을 때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부모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걸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조그만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려요. 뭐 벌 준다고 얘가 바뀌나요? 하고 안 해. 그리고 요즘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 또 그쪽을 많이 지향하죠. 사실은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훈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훈육을 안 하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봐주다가 어느 한도가 넘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면서 원칙에 따라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고 참다가 선을 넘으면 야! 짜증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이를 바로잡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요. 효과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내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아이에게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애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어떤 원칙에 따라 벌을 줘야 될 땐 벌을 줘야 돼요. 이걸 몇 번 하면 아이가 습관이 바뀝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요즘 젊은 부모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애 우는 걸 못 봐.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공적인 용서는 보류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이미 했거나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걸 했어요. 공적인 용서, 즉 징계를 받았고 해벌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요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교회가 7일을 하긴 했는데 내가 또 양에 안 차. 교회가 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는데 마음에서는 그 형제를 향한 꽁한 마음이 있어요. 용서가 아파.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불편한 시선, 불편하게. 그럼 이때부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해벌을 다 받았어요. 이 형제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자유로워도 돼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일부 그 형제를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먼저 7위 문제를 얘기해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범죄 형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고 나중에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이 교회가 죄를 분명히 다뤄야 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고 교회에게 치리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 치리에 관한 말씀 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뭐죠? 베드로가 횟수를 물어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이 뭐죠? 결론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이게 아마 이제 하늘지기 한 작년인가 제자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셨죠. 이게 이 횟수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횟수를 묻는다는 것은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 자, 1번, 2번, 3번.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쌓아두지 않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을 뭐라고 하신 거냐면 이거에 대한 1차적인 대답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아니야, 정답은 7이 아니라 490이야. 이게 아니고요.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아니,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라고 하셨고, 보다 더 궁극적인 대답은 이걸로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데 무슨 횟수가 있어. 또 쌓아두려고 그래? 장부를 다 없애야지. 장부에 기록하려고 그래? 나중에 청구하려고? 아니, 1만 달러서 탕감받았잖아. 이 탕감이 뭐야? 장부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꼭 갚아? 이거 아니잖아. 탕감은 다 없애버리고,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없애버렸잖아. 장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지금 장부에다가 7번을 기록해 놓았다가 한 번에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No.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매번 네 형제의 잘못을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그죠?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공적인 치리를 하고 그 뒤에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다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아예 치리 자체를 내가 불편하니까, 관계가 깨질까봐 부담되니까, 아이고 우리 중에 누가 치리를 해요, 다 죄인인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제의 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는. 자, 이제 그 다음 두 문제는 이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개를 요구하는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여기서 과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쓴 거는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라고 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복음의 원리에, 범사에 순종하는지, 정말 모든 것에 순종하는지 나는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했고 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이 복음의 원리에, 사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였어요. 어떻게? 그 형제를 치리함으로써, 충분하게 벌을 줌으로써 그 증거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범사에 순종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뭐죠? 오늘 배운 내용. 이제는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게 남아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범사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범사의 순종. 물론 이것은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범사의 순종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보인 증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범죄한 형제를
치리하는 일을 바울이 요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를 보였어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또 보일 범사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여야 될 증거는 뭐냐면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범사의 순종이죠. 취사 선택형 순종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100%를 순종하는 것과 70%를 순종하는 것은 언뜻 보면 30 차이 나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단지 30 모자라는 차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만 맞다면, 이 말씀 해석이 맞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길임을 내가 믿어. 그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태도예요. 근데 이 70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30은 이거는 좀 이 시대에 안 맞지. 이거는 단지 30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라고. 범사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취사 선택형 순종은 사실은 순종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건지 내가 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맞아서 이 시대에 잘 어울릴 만해서 순종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지난번에 사사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사기의 문제, 사사시대를 암울하게 만든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 거부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항상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자기가 볼 때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괜찮아 하고 자기가 볼 때 이번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맞으면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게 유행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긴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게 우상 숭배. 또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게 우상 숭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다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내게 있는지, 아니면 아예 말씀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모든 말씀 다 순종해 라고 생각하는지. 이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실천하기 전에 이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 취사선택형 순종은 거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었잖아요. 뭐 70이든 50이든 30이든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었어요. 시작할 때. 내가 볼 때 요거는 진짜 안 돼. 자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100% 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도 똑같이 이만큼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될 텐데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아예 하나님 말씀 요만큼까지 나는 이만큼까지 그럼 자기는 그만큼에 스스로 갇혀있는 거고 그만큼 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계산을 뛰어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C.S. 루이스가 잘 요약한 말이 있죠. 제가 전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중에서 나한테 끌리는 부분, 특히 윤리적인 사람은 산상수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모르죠. 또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고요. 믿음과 어떤 막 신령한 걸 좋아하지만 성경에 나온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끌리는 부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아멘.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범죄한 형제를 치리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딪혀야 될 씨름, 불편함, 어쩜 이러다가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거와 같이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요. 용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서로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우리가 용서하기 쉬운데 내 감정 상하게 한 거 용서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죠? 범사에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둘 다 해요.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면 지난 주일이 이런 거였죠? 전쟁과 평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땐 싸워야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싸움이 안 맞아요.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 전 못해요. 주님의 뜻인데요. 주님의 뜻인데도 싸울 땐 싸워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노라고 할 땐 노라고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올 어려움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돼요. 또 뭐도 해야 돼요. 이 싸움의 방식을 세상과 똑같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상대는 나에게 욕하고 거칠게 대하지만 나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선대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죠? 요것만 막 필 받아가지고 그치 싸워야 되죠? 왼수 고자지.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둘 다 범사에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1장 24절에서 말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지금 치리에 있어서나 해벌 용서에 있어서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라. 나는 그걸 그대로 나도 따르마. 교회가 결정한 것을 나도 존중하마. 이렇게 함으로써 1장 24절에 말한 대로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도록 옆에서 가르치고 지지하고 조언하고 돕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용서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이제 형제가 원래는 사탄의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려고 이제 치리를 하는 건데, 징계를 하는 건데, 징계만 하고 거기서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형제가 회개로 가고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이제 거칠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제 바울과 연관되는 건데, 바울이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에게 도전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저 바울 사도님이 그동안은 뭐 예수님의 사랑 가르치고 용서 가르치더니 정작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네. 이러면 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죄를 방치할 때도 어려움이 일어나고요. 사단이 거기에 틈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죄를 방치하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도 교회에서 죄 짓고 그냥 멀쩡하게 교회 다니네. 자기도 죄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왜 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죄가 가볍게 여겨지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겠죠. 반면에 용서를 또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더 이제 거칠게 행동하게 되고 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또는 리더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또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정리하면 징계를 이전에 권했었고 그 징계를 순종해서 잘 감당한 공적인 치리를 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는 공적인 용서, 해벌을 하고 또 마음으로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징계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범사에 순종하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원래 계획했지만 하지 않았던 세 번째 방문을 이제 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해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범죄 형제를 치리하고 그 뒤에 용서하고 회복된 상태에서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갔을 때는 바울에게 잘못을 한 그 형제를 바울도 이미 교회가 그 형제를 치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기꺼이 그 형제와 기쁨으로 만나기를 교회와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